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바울이 써내려간 편지에 담겨진 바울만의 특유한 문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땐 모든 것이 다 같은 서신이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지만 바울이 쓴 편지, 이 서신은 좀 특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글을 쓰는 그 습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바울의 독특한 문체, 그 습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설법과 명령법 구도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 구도. 이것은 동사의 법, 동사의 여러 법이 있죠. 직설법도 있고 명령법도 있고 또 가정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동사의 법 가운데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내용, 즉 성도는 복음과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직설법으로 썼어요. 이것은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구원은 이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쓴 다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명령법을 썼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법을 썼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직설법과 삶에 대한 명령법, 이것을 이해하고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에는 직설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늘 복음에 대한 직설법과 삶에 대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사라지거나 또 모호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직설법은 반드시 삶에 대한 명령법으로 나타나야 된다. 교회는 복음에 대한 직설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늘 복음의 직설법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죠? 재미를 위해서, 웃기기 위해서, 아니면 달콤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선명한, 정말 날카로운, 그리고 분명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선포가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무엇이 가능하냐면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직설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이라는 이 명령법, 이 명령이라는 게 요즘 세대, 요즘 시대에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죠. 명령이라는 그런 단어, 그렇죠? 하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에게 직접 명령을 한다?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한다? 근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분명해지면요, 어떠한 명령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초반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쫙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마지막까지는 그에 따른 삶에 대한 명령법으로 써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써내려간 편지의 내용은 가정이나 권유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명령입니다. 대표적인 그 명령들 몇 가지가 있죠. 뭐 사실 4장부터 6장까지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명령입니다.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입니다. 지켰으면 좋겠다. 지킬 거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지키라. 힘써 지키라. 또 우리 술 많이 드시는 남편에게 늘 하는 우리 아내가 가져다가 인용하는 구절 있죠.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직설법과 삶에 대한 이 명령법의 하이라이트, 명령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제 명령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명령법으로 쓴 것인데, 그래서 더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생명을 걸고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명령법은 무엇일까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이 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끝날 때까지 씨름해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다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신 갑주를 취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잡을 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설교의, 그 성경의 그 타이틀 가지고 제목을 잡거나 이렇게 쉽게 딱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목 하나에 오늘 나눠야 될 그 메시지를 정말 담아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딱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 문장은요,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러던 중에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그렇지, 맞아.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씨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씨름을 싸우는 이 씨름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씨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우리 거잖아요. 씨름하면 딱 기억나시잖아요. 씨름이 뭔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원래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의 씨름이라는 단어의 이 씨름이라는 헬라어는요, 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레. 이 팔레라는 단어는 싸움이나 전투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라고 표현을 했으면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와닿는 게.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말로 바꿀 때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와닿는 표현이온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나 전투나 이런 것은요, 우리가 서로 이 아군과 적군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이 딱 끝나버리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면 되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걸 씨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씨름은 둘이 딱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슬링 어떻게 합니까? 붙어서 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같이 넘어지고 적군의 살 냄새와 땀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 호흡과 몸의 체온을 다 느끼면서 끝까지 붙어서 낑낑거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느껴지는 게 뭐냐? 씨름이에요. 씨름. 이게 사실 우리에게 더 잘 와닿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팔레라는 단어를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정말 저는 너무나 좋다, 탁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의 씨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딱 내 몸에 붙잡아가지고요, 나와 함께 딱 붙어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 씨름인 거예요. 대신 누가 나가가지고 우리 뭐 아군이 누가 나가서 아니면 무기를 멀리 던져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내 몸에 붙어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씨름은요, 끝날 때까지 붙어서 싸워야 하는 씨름이에요. 안 떨어져요. 이 왼수 같은 이 존재가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뜨렸어, 무너뜨렸어, 레슬링처럼 넘어뜨려서 나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좀 이따 내 몸에 또 착싹 붙어가지고 다시 또 나를 공격하는데, 이게 씨름입니다. 이게 씨름. 언제까지? 끝까지. 끝날까지. 떨어지지 않아. 계속 붙어 있어. 이게 씨름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씨름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힘든 씨름을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이라면서, 그런데 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싸워야 돼? 라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나?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씨름은 끝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씨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싸움이 뭔가? 이 씨름이 뭔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씨름이 뭔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안 살겠다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해서 여러분 안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 끝날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씨름은요,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이유와 넘어뜨려야 할 그 씨름의 대상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길 수밖에 없는 씨름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씨름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에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자,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서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결국 마귀와 악의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즉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왜? 죽을 때까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한때 믿었던 그 믿음, 한때 고백했던 고백, 한때 뜨거웠던 열정,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예,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해요. 그 다음에 씨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씨름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사람은 그 원수 같은 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존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뭐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다스리려는 그런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마귀의 관계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조정하는 마귀의 관계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들입니다. 그 존재들입니다. 자, 씨름의 이유가 분명하고 씨름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분명한 게 주어졌어요. 뭐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길까? 질까? 이게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마치 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씨름을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씨름은요,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씨름의 대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길 수 있는 무기까지 완전하게 풀 세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이기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악의 영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유혹하고 공격하고 막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메타포로 사용을 합니다. 메타포. 여러분, 이 메타포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낯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익숙한 개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낯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익숙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 씨름도 메타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모르는데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메타포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전신갑주,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실제 전신갑주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전신갑주라는 말을 잘 몰라요. 우리 시대는 그런 전신갑주라는 것을 두르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전신갑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사,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그 전신갑주를 두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져다가 지금 바울은 이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은 뭐 동굴이나 지금 우리가 만든 그런 감옥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택에, 집에다가 묶어놓고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족쇄로 딱 묶어놓고 그 안에다가 가둬둔 그런 감옥 형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그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오네시모로도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손은 착고가 되어 있었고 묶여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늘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로마의 군인이 늘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군인이 어떻게 서 있냐면 바로 전신 갑주를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옆에 서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메타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에베소 교인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딱 전신갑주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을 딱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로마 군인의 중무장한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으로 바울 옆에, 그리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갑주하면 이게 딱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 사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져다가 딱 거기에다가 적어놨더니 완전히 로마 군인의 그 모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그쵸?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 마음을,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갑옷.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저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지 않겠어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쵸? 두렵지 않죠?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요. 저 들고 있는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로 화살이나 칼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불화살이 날라와도 저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냐는 거죠. 구원의 투구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은요, 어떠한 생각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사이비 이단들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막 이 말 앞에 진짜 그러네. 나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속아 넘어가는 구원의 확신을요, 흔들지 못하도록, 그 머릿속에 어떤 것도 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다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휘두를 수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요, 방어를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격용입니다. 이 공격은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귀를 공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로 공격하셨어요? 말씀으로 공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다가오고 속이고 막 이러면서 뒤에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사단에게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은요, 완벽합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옆에 서 있는 로마 군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걸 써내려갈 때에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벅찼겠냐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이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이 지루하겠어요? 이 씨름이 힘들겠어요? 이 씨름이 아프겠어요? 끝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보자. 안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서기 위함이다. 끝까지 설 수 있다. 전신갑주.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씨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끝날까지 우리의 씨름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죠? 이기죠? 아닙니까?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실 제일 어려운 싸움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사탄을 넘어뜨리고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씨름이 우리에게 힘든 씨름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힘든 씨름이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 사실은 제일 힘든 싸움. 이게 진짜 힘든 씨름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안 해요. 입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싸워야 될 씨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짜 입으려고 하는 게 진짜 우리에게 씨름이에요. 이게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답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좀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적도 분명하고 내가 가진 무기도 분명한데, 문제는 내가 가진 이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진 물질로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가진 백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백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위가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정말 위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음식을 그래서 잘 섭취하고 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좀 몸을 좀 운동을 하면 될까 하고 운동을 해봤는데도 안 되고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병원 좀 가봐. 아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 좀 가봐. 좀 의사한테 좀 가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진짜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2달 만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가서,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나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엄청난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사실 속으로는 암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말을 못하고서, 선생님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위로하려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저기 바로 우리 그 내시경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이 해가지고 내시경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뭐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돌아가서 제가 처방해드리는 비타민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비타민이요? 네, 우리 환자분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제 나름 비타민 C도 잘 먹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이 부족하다고요? 네,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타민 B와 비타민 D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비타민의 어떤 영역 속에서 특히 부족한 어떤 그런 결핍이 되는 비타민이 있으면은요,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 피곤해지고 위가 아프게 되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방해 드리는 비타민 B와 비타민 D를 드시고 빨리 나으십시오. 너무나 놀랍게도 3일 만에 2달 동안 아팠던 그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나는 마귀다 하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이다,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간계가 뭡니까? 간계. 간사한 유혹이죠.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괴계라고 얘기해요. 괴계. 괴계와 술수. 마귀는 절대 우리 앞에서요, 나는 마귀다,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위장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이게 비벼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 당연히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해. 기도생활해. 그런데 교회에 어느 집사는 집이 몇 채라더라. 아니,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데, 그래, 애들 교회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진 집 아이는 어느 학교 갔다던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드는 것처럼 만들고, 그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요,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나올 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될 거 아니야. 인기를 누려야지, 성공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나타났다. 또 반대로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가 언제 나를 넘어뜨리는지 모를 정도로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씨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신갑주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다. 항상을 2번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성경은 4번이나 넣어놨어요,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 주어진 전신갑주를 그럼 내가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입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다.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여기에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2번이 아니라 4번을 적어놨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그쵸? 모든 기도할 때 모든 이게 항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두 번째죠. 2번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3번째 나왔죠. 그리고 여러 성도할 때 여러가 항상입니다. 여러 성도할 때 이 여러가 항상이에요. 이 모든 항상 여러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4개의 단어는 우리말로 볼 때에는 다른 단어 같은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단어예요.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스. 앞에도 파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집어넣은 거예요. 한 구절 안에다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단회적인 사건이나 일시적인 씨름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할 씨름이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기는 싸움이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항상은 언제까지일까요? 이 항상은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생명을 거두실 뿐이지 그 이후엔 우리를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항상은 언제까지예요? 영화로운 삶이 되기 전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인생 항상 30년 전에 10년 전에 작년에 저는 뜨거웠어요. 저는 이랬어요. 아니요. 항상.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구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되냐고요? 바울처럼 돼요. 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그러니까 늘 이 씨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이 씨름을 늘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나를 묶어놓는 쇠사슬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신, 특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이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 비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붙잡혀 있는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이 아픔, 이 어려움 내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속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질병을 겪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정말 힘든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그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아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 가시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시니어분들, 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빨리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음이 뭔지 알죠.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에 요청을 하는지 알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연세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조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이 일 속에서, 또 그 아픔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씨름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당연히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서, 이제 앞으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어른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다 있습니다. 다 우리를 묶어두는 어떤 게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과의 싸움이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 내 자녀들이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드는 직장이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자존감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것이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비교의식,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 쇠사슬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삶은요, 그러한 쇠사슬이 아무리 내 가운데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 전신갑주 입으면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그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